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함께 거하기 원했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더 급속히 빨리 가는 것도 느끼고, 또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더디 가는 것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화면을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11일부터 유럽 한인 침례회 여성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마더와이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하는 김혜정 선교사와 참여하는 모든 10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침례식 광고 드립니다. 11월까지 개별적인 침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거나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브라티스카 예드노타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이 체코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손세정 그리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 라이브는 랜선 문제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오후쯤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 여러분 다 아시죠?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아직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글에서도 역시 우리 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비드19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성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두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평행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두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의 방으로부터 탈출하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방탈출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가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뭔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코비드 시대에 너무 염려가 많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방탈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염려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염려라는 방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라는 방 속에 갇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조금 색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두 군데죠.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시작하신 말씀의 물결이 우리가 갇혀있는 염려라는 방으로 흘러가도록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시작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로 흘러가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생존보다 더 귀하고 더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 물질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이 대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향한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일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와 염려에 대한 영역들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오픈하고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염려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연 염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염려는 어느 한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마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대적들처럼 아주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염려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한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염려가 클 때마다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우리의 기도의 줄을 막아버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염려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요. 염려가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염려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이 말에서 그 키가 우리에게 신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안인데요. 우리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염려가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존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가진 불가능이 있는데 그 불가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을 위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 염려의 실체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기존 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의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으니까 생존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에서 염려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손실을 일으킬 뿐이지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 염려가 우리의 수명을 1분이라도 연장하지 못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염려는 연장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사실 가장 작은 일입니다. 생명의 시간을 연장할 능력이 염려 속에 없음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나요? 우리의 생명과 수명을 연장시키는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염려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내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의복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외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외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기본적인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숨과 몸은 사람의 삶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삶과 존재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음식을 먹는 데 두고 무엇인가 입는 것에 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삶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뭘 주세요?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그분이 제공하시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 즉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내팽개쳐 두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방탈출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방을 잠가 놓고 뭐 어떻게 나갈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염려라는 공간 속에 염려라는 이름 그 방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방을 탈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염려라는 방 탈출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갇힌 염려라는 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탈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속에서 힌트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방탈출 게임처럼 우리는 지금 염려라는 방 속에 갇혀 있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염려라는 방을 탈출할 수 있는 힌트가 그 방 벽에 가득해 있는데 그 힌트가 뭔가 하면 두 종류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들에 있고 두 번째는 백합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그 방 속에 벽과 바닥과 천정에 무슨 그림들이 있는지 아세요? 새들 그림이 있고 백합화로 가득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가면 새들이 어떤 새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 새는 어떤 새예요?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하얀 백합화로 가득 장식된 곳이 바로 염려라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백합화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힌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방탈출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아이패드에서 앱을 찾아서 방탈출 게임, 무료 게임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무료 게임이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탈출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아예 삭제를 해서 다시 뭐 할 이유는 없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서를 좀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염려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단서는 뭐가 될까요? 염려의 실체를 아는 거죠. 도대체 염려가 뭘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염려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메림난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염려를 분석해 보면요,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방을 나서게 못하게 만드는 그 전략, 우리의 삶에서 망쳐버리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염려는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루를 망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이 염려가 깨뜨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귀한 삶 속에서 주님이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하루 속에서 염려가 우리의 하루를 망치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염려가 망쳐버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염려에서 믿음으로 옮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방탈출할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왜 주님은 염려라는 방에 있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가? 당연히 그 속에 중요한 힌트가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방에 있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면 됩니다. 공중의 새, 즉 까마귀와 들의 핀꽃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새들과 백합화, 까마귀와 백합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피조된 만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를 하셨죠. 하루하루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매일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초목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들을 창조하셨죠. 까마귀와 백합화는 우리에게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벽에 있고 바닥에 있고 천정에 있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요? 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루의 소중함. 이 하루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도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그 하루를 망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바로 우리의 시간들을 버려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 시간들 많잖아요. 버려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시간들을 자꾸 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무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신 힌트 속으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인데 24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고요. 27절 말씀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까마귀 속으로 백합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왜 주님은 음식에 대한 설명에서 까마귀를 예로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음식을 설명하는 데서 까마귀를 예로 들었을까요? 까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먹이를 구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까마귀는 지능이 높고 영리해요. 열매, 곤충, 갑각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사체 등 잡식성에 셉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고 모아들인 것은 누구의 수고입니까? 새들의 수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저장을 하죠.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심고 거두고 골방과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의 삶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더구나 까마귀는 율법에서 부정한 새에 속하죠. 재밌는 것은 레위기에서 먹지 말아야 할 새 종류에 바로 까마귀가 나오는데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새 종류에 포함된 까마귀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이런 새들조차 먹이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왜 주님은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백합화를 언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힌트를 까마귀에 담아주셨다면 의복에 대한 힌트를 백합화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놓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28절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들풀이라는 단어입니다. 들풀.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백합화도 들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들의 꽃이 가는 들풀이 가진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들풀이 어떤 겁니까? 사람의 인생보다 더 짧은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기도 하고요. 또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느 들풀이 긴 수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들풀, 백합화, 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하다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시드는 들풀도 하나님의 양육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랬어요. 이게 들풀의 수명이에요. 이게 바로 들풀의 삶입니다. 짧고 덧없는 삶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들풀을 위해 준비하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신 환경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 지는 그 들풀을 위해 사람이 뭘 준비하신지 아세요? 땅을 준비하셨고 그 속에 영양분을 준비하셨고 하늘에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빛을 주시죠. 바람이 불게 하셔서 씨앗을 옮기시죠. 이 들풀도 하루를 살다가 사라진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그 들풀의 생존에 대해서 허투루 하게 하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들풀의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풀 그러면 하찮은 들풀 이렇게 생각하죠. 하찮은 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이 들풀을 위한 생명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들풀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란 얘기죠. 이렇게 짧은 생명을 가진 들풀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입히시며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분의 열심은 얼마나 큰 것일까 하는 것들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힌트를 한번 저는 다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까마귀와 백합화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힌트, 더 중요한 힌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에게 내적 열망,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말씀하시고 들풀을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존재조차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물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내적 열망들, 너희 속에 담고 있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 너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지 않느냐. 너희 삶은 그것은 기본적인 생존으로 주어진 것이고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내적 열방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심어둔 하나님의 방법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고귀한 목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돗물이 그냥 나오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는 땅속 깊은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물론 체코에도 그런 우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면 그냥 하면 그 땅 밑에는 물이 안 올라오죠. 어떻게 하나요? 마중물을 먼저 넣으면 되죠.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어떤 마중물을 준비해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실까요? 오늘 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공급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요구하십니까? 그 나라를 먼저 구해. 그 나라는 의의 나라야.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유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가진 왕이 뭘 구하겠습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약속으로 주어졌고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상속자가 정당하게 상속할 재산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법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고 이 땅에 그 나라가 확장돼 갖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는 저 천국 하나님 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어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삶의 중심을 열리지 않는 길과 방향을 모르는 길,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의 결핍과 부족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소중한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주의 공급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러한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열려있는 길을 열리게 만드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길들을 열리게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천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 그것을 구하고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가득한 염려의 방에 갇혀 있을 때 그 방 밖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방에 갇혀서 그 방을 탈출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믿음으로 그 방을 탈출한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 속에서 염려라는 문제를 내일과 연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 속에서 주님은 염려라는 문제를 내일과 연결하십니다. 내일의 염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려라는 방에 갇혔게 되면 오늘도 염려, 내일도 염려, 모레도 염려. 왜? 그 방은 염려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라는 방에 갇힌 삶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힘든데 내일 나는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불행한데 내일도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염려에 갇혀 산다면 언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 방에 갇혀 살아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길에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서 이걸 경험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로 가득한 염려의 방을 빠져나온 열쇠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음식과 의복과 같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든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살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부른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아는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천부 즉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그분만의 대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그분의 대비책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매일매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갇히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지겠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십니까? 믿고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냥 저절로 공급하시겠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치고 들어온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로 가득한 염려의 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빼앗겨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음식과 의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라는 방에 갇혔던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 사실을 방 어느 곳에선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왜 이 방에 갇혔지? 우리가 왜 염려라는 방에 갇혔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대한 주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방에서 나오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방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매일 방에 가두려고 할 것이고 주님은 매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나는 반드시 그렇게 행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렇게 경험하고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웨이메이커가 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광야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만 존재하고 우리의 사막에도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우물만이 존재하고 강물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거기에 다른 걸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염려 아니겠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한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시갑을 입고 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방에서 나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염려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은요, 나의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길 영상입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이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체코의 5월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채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들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회를 저는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염려하는 방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염려라는 방에서 나오세요. 그걸 나오는 방법은 그 방 안에 도배되어 있는 힌트, 까마귀와 백합을 보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을 익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작은 것에 삶을 지키시고 존재를 지키시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사람들,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존은 지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라는 방에 갇히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염려라는 방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라는 틀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 신뢰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염려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염려라는 방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그 방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무도 당당하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며 예수 이름으로 행진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방을 벗어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생존을 위한 공급하심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모든 삶, 저들의 가정에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드스페 이제 하나님 7월 9일과 10일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재정과 돕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탈출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염려한 방을 탈출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무원들과 직원들 위에 그리고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DDM에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고 저희가 미리 의자를 세팅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